아멘. 주 예수요. 오늘 또 이어지는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신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명확하게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그 거친 바람과 파도 소리로 인하여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심령과 마음에는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형제 자매님들을 생명 안에서 다스려 주심으로 평안하고 고요함 가운데에서 오직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목도하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누는 그 계시록 말씀은 앞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결론부이기 때문에 모세오경에서부터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분별해서 이런 모든 말씀이 오늘을 사는 나의 구원의 말씀으로 화합되어지고 믿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임재하시고 주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계시록 집회 자료의 16번 7페이지 이제 상단부터 들어갈 건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지체들은 나와 같이 출애굽기 말씀을 나눈 지체들보다 출애굽기를 나누지 않은 지체들이 더 많기 때문에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끝절까지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정신 들여서 읽고 말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식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채를 궤의 고리에 꿰n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자, 지금 읽은 말씀
증거교회의 식양에 관한 것은 잠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증거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증거교회의 규격은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이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두 개를 합하면 네모 반듯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자 예수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믿는 이들이 연합되어지면 네모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하나씩 따로 돼 있을 땐 직사각형인 것이죠. 예,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증거교회는 법궤라고도 그러고 지성소에 비치하는 유일한 기물이에요. 그 증거궤 안에는 세 기물이 들어가고, 증거궤의 뚜껑을 법판이라고 그러고, 또는 속죄소, 시은좌, 영광의 보좌 등등 여러 가지로 이제 부르는데, 구약 성경에는 양 끝에, 속죄소의 양 끝에 케루빔 천사, 독수리 문양의 천사가 날개를 길게 펴가지고 대제사장이 속죄소 앞에 왔을 때 속죄소를 직접 눈으로 보면 죽으니까 가려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충만을 죄가 구속받지 않은 사람이 그것을 접하면 죽는다,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어요. 구약 시대에. 그래서 아론 반차는 폐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론 대제사장이 1년 1차에 그 속죄소 앞에 나가서 만약에 속죄소에 계신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고 보면은 죽는 것이 아론 반차의 제사직분이죠. 그런데 모든 피로 구속하신 성도들을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봐도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가 와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되셨다가 그 영으로 재림하신 거예요. 자, 이런 이제 과정을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그런데 그 법궤, 증거궤라고 하는 궤의 사방에는 바퀴, 금바퀴가 달려 있어요. 이 금바퀴에 관한 이상은 에스겔 1장과 10장에서 다시 나오죠. 네모퉁이에다가 바퀴를 달죠. 자, 그런데 그 바퀴에다가 금채를 네 바퀴에 금채를 이쪽 면은 이쪽 면으로 길게 이렇게 꿰놓고 또 반대편 면은 또 길게 채를 만들어서 껴놓는 거예요. 그것은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일 네 사람이 이제 어깨에 매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 식양인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의 궤를 채에 꿰가지고 금채로 꿰가지고 제사장들이 메고 이동을 한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직무를 맡은 사역자들, 계시록으로는 작은 책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킨 다음에 또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간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가는 곳마다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려면 궤를 메고 옮겨야 되는 거죠. 제사장들이 메고 옮겨야 되는 것이지, 소구루마에 이게 태워서 옮기는 것은 기독교 계시이잖아요. 종들이 수고를 통해서 예수를 전하려고 그러는 것은 상징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분이 세우신, 그분이 낳고 기르고 만들어 놓은 종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도가 돼야 되는데, 기독교계는 소구루마에다가 이렇게 태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속죄소의 속죄소는 이제 그 언약계 법궤의 뚜껑인데 양 끝에 구약 시대에는 그룹의 날개로 덮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는 스랍 천사들의 날개로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맡은 증인들이 은혜의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믿는 이들의 그 옛사람의 양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마주치지 않도록 덮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일러서 예수의 피로 덮는다 또는 피뿌림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전해야 된다. 예수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해서 받으심이 된 예수의 피 아래 모든 사람들이 덮임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뭐 구속받는다 그러죠. 다른 표현으로는 태가 정결케 된다, 깨끗한 태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정결한 태의 진리의 말씀, 이것은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생의 말씀, 진리의 씨를 심어서 잉태시키고 해산되게 하는 것을 거듭나게 한다. 그래요. 거듭나면 그게 다가 아니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기르는 얘기죠. 광야에서 이제 메고 다니는 만큼 자라는 거예요. 이제 믿는 성도들은. 그런데 그 기르는 과정은 42군데를 거쳐야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니까 이제 그것은 자라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속받고 자라나는 과정 이야기가 제사장들이 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궤를 메고 전쟁을 할 때든 행군을 할 때든 나가고, 그 앞에는 나팔 부는 7 제사장들이 또 있어요. 여호와께서 지금 출두하셨다, 다들 엎드려라, 이제 그러는 거나 같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나팔 부는 그 증인들은 대언의 영들이다. 신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됐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이제 나도한 형제는 최선을 다해서 예언의 영, 선지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이런 나팔을 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형제 자매님들이 모세 오경에서부터 구약의 율법 모든 항목들을 알아야 신약의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가르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 보고는 계시록에서는 미가엘의 군대 전사들이다 그러죠. 복음을 전하는 건 전쟁하는 거예요. 그것이 비유들이에요.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나서 그 증거궤 속에 3가지의 기물을 넣는데, 그 3가지의 기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3가지 기물의 의미는 다 아시니까 설명 않고, 이제 자 다음 진설병을 진설해 놓는 떡상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읽어 나갈 거예요. 내가 앉아 읽고 우리 지체들이 또 앉아 읽고 그렇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이 너라는 건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죠.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상의 이 규격에 대해서도 인자 예수의 말씀과 구속을 이루신 그 영과 신부가 함께 말씀하시는 그것이 완성이죠. 상도 직사각형으로 하나만 돼 있어요. 그런데 2개를 합치면 네모가 반듯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인자 예수께서 율법에 정한 모든 율법을 수응하신 예수께서 가르치는 말씀은 율법의 제도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영이 되어져서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다시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합해져야 정사각형이 되는 거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자,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일 것이며 왜 그러냐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에서 이동해야 되는 것처럼 떡상도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서 이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도자들을 땅끝까지 모든 민족 땅끝까지 파송을 하면 전도자들이 떡상을 가지고 나가서 상을 펴놓고 나서 진설을 해야 사람들이 그걸 얻어먹고서 구원을 얻으니까 하는 말인 거예요. 뭐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자, 그 턱에 붙여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일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매일 것이니라.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자, 오늘 우리가 왕의 상, 그리스도의 상 앞에 모여서 지금 왕이 진설해 주시는 진미를 지금 먹으러 모인 거단 말이에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과 이런 것들을 다 순금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형제 자매님들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잔과 대접, 숟가락 뭐 이런 기구들은 비유요. 뭐 숟가락은 형제 자매님들이 귀지요.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귀로 먹는 거죠. 말씀을 먹는 거는 할례받은 귀야 되는 것이고, 뭐 잔과 대접과 뭐 이런 것은 모두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상징하는 말이단 말이에요. 그게 다 순금으로 만들어야 된다. 순금이라는 건 호로고스, 하나님의 신성한 말씀으로 다 새로 빚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중심인 7 교회로 상징되어진 7 등불을 켜는 등대를 만드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출애굽기 25장을 아주 처음부터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다 읽는 거예요. 자, 이제 읽어 나갑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동이로 연결하고 자, 이쪽과 저쪽은 좌편과 우편인데 하나님의 교회는 서방으로도 가야 되지만 동방으로도 가야 되니까 이제 비유예요. 이것이 서방이나 동방이나 모두 어두운 밤바다로 비유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는 우리 각자는 작은 배들로 상징이 돼요. 등대가 없으면 항해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쯤 가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도한 형제 만나기 전에는 예배당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어디쯤 가고 있는지 가늠해 본 적이 없죠. 그런 거 관심도 없었지 뭐. 예배당 열심히 다니고 목사 허락한 대로만 하면 천당 가는 줄 알았지. 근데 그게 다 그게 배를 침몰시키는 마귀 리오야탄의 사자들이 하는 수법이거든.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이제쯤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내가 밤바다를 항해를 하는데 무엇에 표대를 삼아서 어디를 향해서 어디쯤 왔는지 본인이 다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 구원을 이룬 정도, 나의 수준, 내가 진리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어느 정도 열려 있는지, 내 속이 어느 정도 밝기가 밝은지 이런 것을 본인이 가늠할 수가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당연히 이 수준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수준을 너무 높은 수준, 많이 간 수준에다가 놓지 말고 조금 모자라는 수준에다가 놓고 판단하면은 주님이 은혜가 이제 떠나가지 않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예수 그리스도가 맨 먼저 앞에서 가는데 이쪽으로 가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그룹이나 스랍이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반대편 쪽으로 가지가 나온 세 가지는 그룹의 중심에 있는 그 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동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서쪽으로 손짓을 하니까 동쪽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은 이 방향이구나 하고 서쪽으로 전파하기 시작해서 지금 땅끝까지 전파가 되어져서 원래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시대가 딱 끝나는 거예요. 지구는 태양을 주위로 해서 자전도 하지만 공전도 한다 이거예요. 1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경륜이 한 시대가 끝나는 걸 상징하는 것이고, 하루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내 생애가 마치기 전에 하나님의 이 자전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시대를 마감하는 공전에 내 인생을 맞춰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시켜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 안으로 통일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이죠. 그러다 보면 중구난방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계의 현실이잖아요. 이런 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36절 있습니다. 35절. 네. 한 꽃받침으로 두 가지를 이렇게 양쪽으로 연결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연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 꽃받침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고,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이런 하나님의 절대 명령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종들이 말씀을 가르치면은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다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질서 있는 표대를 딱 정해줘야 되는 것이고, 목회자는. 그 다음에 풍파를 아무리 리오야탄이 풍파를 일으켜도 바다와 파도를 잠잠하게 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야 배가 순항을 해가지고 목적지까지 도착을 할 거니까. 자, 이런 것이 계시록 말씀에 한 섬에 유배된 형제 요한에게 주신 계시록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형제 자매님들을 안전하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까지 안내를 하고 데려가 주는 사람이 말씀을 받은 종이다 이 말이에요. 이 계시록은 아무나 풀면 안 된다. 이제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아무나 풀면 안 되죠.
왜냐하면 더 혼란스럽게 배가 흔들리게다가 좌초되게 만들 우려가 많으니까. 배가 막 흔들려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면은 안심하라 하고 나서는 파도야 바람아 멈추어라, 파도야 잠잠하라 명령하면 그대로 될 수 있는, 바람과 파도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은 종이 되어야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이야. 약물이라는 것은 상황이 어떠면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약물을 맡은 목회자는 본을 보이는 것이 그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요동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 안에서는 다 안전한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주의 성령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에는 요동하거나 파선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게 될 거니까 그걸 이제 믿음으로 취해야죠. 그러려면 모든 지체들도 목회자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도록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거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건 이제 다음 얘기인데, 자 이제 7페이지 들어갑니다. 등대에서 발하는 빛의 근원은 속죄소의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신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자로우신 예수의 말씀과 그 영과 신부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배가 운항되어야만 정상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의 생각을 찾고 하나님 말씀에다 곁들여 버리면은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인생사의 바람과 파도의 그런 위험이 닥치면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흔들리고, 뭐 누가복음 21장에는 바람과 파도 때문에 혼곤한 중에 곤고하리라 이제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날 지금 딱 지금 현재가 그렇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 더 안전하게 항구로 데려가기 위한 하나님의 바람이 지금 부는 것이고, 일부러 리오야탄을 통해서 세상의 파도, 풍파를 이렇게 일으키는 거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더 안전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우리들에게는 혼란한 중에서 곤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더 평안해져야 되는 것이지. 주님이 교회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만 있다면 우리가 주여 죽겠나이다 뭐 이래서 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에 막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저 공간에 가서 낮잠 주무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무시면 우리도 자도 되지요. 주여 죽겠나이다 일어나시옵소서 막 했다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이 있는 한은 배는 절대로 침몰 안 당해. 걱정할 것 없어. 이런 말이 꼭 믿어져야죠. 자, 이제 더 나가겠습니다. 등대와 마주대하여 설치되는 떡상 전부 금으로 만드는 기물이죠. 왜 금으로 만드나요? 원래 성소의 기물이라는 것은 은으로 해야 되는 건데도 왜 금으로 만드느냐?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가롯막이 찢어져 버릴 거기 때문에 다 신의 성품, 신성으로 다 충만케 되는 것은 똑같은 일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무얼로나 그렇게 하느냐? 금으로 만든 떡상에 조석간에 진설한 더운 떡을 계속 새떡을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묵어서 탕난 떡 갖다가 3년 전에 그 먹인 거 3년 후에 되면 되돌이펴 가지고 또 먹이고 그래서 하면은 배탈 나지요. 요즘에 뭐 안산에 어디 뭐 어린이집인가 어디 뭐 아이들이 배탈 났다는데 뭔가를 음식을 잘못 먹여서 그런 것이지 괜히 그럴 리는 없잖아. 뭐 어쨌든 불량식품을 먹여서 그런 거죠. 그런데도 본인들이 불량식품 먹는지도 몰라. 그러니 그 사람들을 다 설득하고 다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게 보통 문제냔 말이야.
내가 이 음식 먹으면 배탈 나가지고 나 이러다 잘못하면 죽네 이제 이러고 빛이 와야 그 사람들한테 전도하기가 쉬운데, 자신들이 뭐 불량식품 먹는다는 의식조차 없는 사람들한테는 참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죠. 교회로 모여서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 교회로 모이는 것은 떡상에 모여 있는 거죠. 상 앞에 음식 먹으려고 온 거죠. 그러면은 숟갈이 전부 금숟갈이어야 돼. 할례받은 귀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영으로 받아 먹어가지고 영적으로 깨달아져야 마음의 빛을 반사해가지고 어두운 마음이 밝아질 수가 있는 거다 이거야. 영의 빛이 임하고 혼의 영적 지식을 새롭게 인식시켜 주므로, 새 사람이라는 것은 지식에까지 다 새롭게 된 사람 보고 새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죠. 아담이 따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말미암는 그 지식으로 굳어져 있으면 그게 옛사람이니까, 옛사람으로 믿을 때 보면은 혼취해가지고 서면은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더 위험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못 알아들어. 거룩한 상에 진설된 거룩한 떡을 먹을 때 각 사람의 심령 속에 불이 켜짐으로, 이게 거듭난다고 그러죠. 우리 어머니들 자식 잉태할 때도 사실은 그게 알과 씨가 결합을 하려면 불이 켜지는 것이거든. 전류가 통하는 것처럼 그게 돼야 되는 것이거든. 그럼 번쩍하는 사이에 착상을 딱 가서, 착상 강력한 놈이 착상하고 나면 해산하기 전에 뛸라고 약 먹어도 더 딱 달라붙어 버려. 그럼 뛸 수도 없어 이놈은. 그러면 이제 나놓으면 큰일 하게 돼 있지. 효자 노릇하게 돼 있지. 어두운 마음을 밝혀 깨달아진 진리가 믿어지게 되고, 진리를 깨달아 진리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진 사람은 영과 혼이 밝아져 스스로 어둠을 이기도록, 모태에서 자란다는, 출문을 해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자란다는 것은 면역력을 기른다라는 뜻과 같은 거죠. 이제 말하자면 신품 배터리를 받는 거예요. 갓난아이 나서 기를 때 파리가 앉아서 막 뭐 빨아먹고 콧물 빨아먹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파리가 앉을 틈을 주지를 말해야 돼. 애가 얼마나 막 뻘뻘 됐었는지. 그거 뒤따라 다니는 게 보통 힘드는 게 아니지. 넘어져도 응앙하면 그뿐이고, 그런데 많이 넘어진 놈은 결국은 걷거나 뛰게 돼 있어. 한 번도 안 넘어지면 약하게 자라버려가지고 안 되는 거거든 또. 그래서 성경에는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또 일으켜 세워진다는 거잖아. 많이 넘어지면 넘어진 자랑 많이 하는 것이 유익하지요. 나는 한 번도 안 넘어졌다고. 이제 이런 사람은 약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이지. 바리새인의 의는 하나님의 의와는 다른 거죠. 그래서 스스로 혼이 다 밝아져 가지고 어둠을 이기도록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능력이 속에 생긴다 이거예요. 이제 어떤 말씀을 들으면은 이 진리다, 이건 거짓이 섞였다, 이런 것을 스스로 분별을 다 해야 되는, 그래야 청년이 나고 잘하는 사람인 거죠. 사악한 마음인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등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데 침례자 요한은 켜서 밝히는 등의 역할을 하러 왔죠. 그런데 예수님은 해의 역할로 왔잖아요. 햇빛을 반사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러니까 뭐 더 밝은 빛이지. 이런 것 보고 일곱 날의 빛이다 이제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구약 시대의 매 안식일마다 당직 제사장은 성막이나 성전의 성소에 들어가서 새떡으로 번갈아 떡상에 진설하였으며 조석간에 이 새떡을 만들어 가지고 전이나 떡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 갖다 12덩어리를 진설을 조석간에 했었었죠. 7등을 간검하였는데 등잔에 기름을 보충하여 채우며 등잔의 심지를 손질하여 성소 안을 환하게 밝히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였다. 이게 복음을 맡은 전도자들의 직무를 비유한 거다 이거예요. 구약성경이라는 것은 이것이 7교회의 사자들이 마땅히 수행할 어느 지역의 교회 인도자로서의 직무를 구약성경은 상징한 말이죠. 모형이니까. 자, 계시록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사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속히 될 일들을 그 영께서 증거하는 내용이며 결론적으로 계시록 22장 16절로 17절에 계시록의 목적이 계시되었는데 주님이 그 천사를 보내어 그 종들에게 말씀하신 목적은 교회들을 위하며 그 영과 신부교회의 초대와 말씀에 응하여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는 결론을 맺는 것이 계시록의 22장의 결론부다. 자, 인용구를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로 17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교회들이라는 건 7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7교회의 편지로 보내야 되는 내용들이죠.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 광명한 새벽별은 떠오르는 그 해를 위한 별이죠. 새벽에는 샛별이 뜨잖아요. 그러나 지는 별, 해가 질 때 서쪽에 밝은 빛이 있는데 그 별은 태백성이라고 그러죠. 새벽 별이 지게 되면 태백성이 된다 이거예요. 어둠을 곧 불러온다 이거예요. 샛별은 밤을 보내버리고 빛을 불러오는 역할을 하죠. 그러나 태백성은 빛이 어둠이 되게 하고 곧 밤이 될 것을 보여주는 게 태백성이잖아요. 이런 것을 잘 구분을 잘 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면을 말하는 것으로서 첫 아담일 때는 사실은 태백성이죠. 예수가 오시면 샛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7날까지 밤과 낮이 교차를 하지만 밤과 낮이 계속 교차하죠. 그러나 예수가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면 다시는 밤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낮만 계속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다 이거예요. 기독교계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빛이 왔다가 어둠도 왔다가 혼동되죠. 빛의 말씀만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어둠 역사하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말씀을, 성령과 신부 교회가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어둠은 점점 물러가 버리기 마련이고 점점 밝아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성경을 통달하는 지경에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완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여기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음력 교회에 주님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거기 영들이 오기잖아요. 악귀들이 오고. 그건 기독교 교회가 악령들이 감옥이라는 걸 꿈에 생각도 않지. 그러나 이런 걸 알아야 되고, 그곳에 악령들이 감옥에 어둠의 처소에 주님의 백성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즉 알곡과 가라지는 한밭에서 섞여 자라게 되기 때문에 추수 때가 되면 내 백성은 그 가라지와 섞여 있는 세상 교회에서 나와라 해가지고 별도로 거룩하게 분별시켜서 따로 있어라 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그게 성령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계 사람들은 그냥 죽는 날까지 기독교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계에 같이 있을 때는 추수 때가 이르기까지 같이 있게 놔두는 거고, 추수 때가 되면 그 종들을 보내서 나팔을 불게 해가지고 내 백성일랑 나와라, 나온 다음에 따로 있어라 그런다 이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걸 요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 땅은 일곱 교회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일곱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가지고 여덟 번째 교회, 하늘의 장작교회라 그러는데, 그 교회로 와서 거기에서 양육을 받을 때 그 영과 신부 교회가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온전케 되는 것이지, 기독교계 목사님들한테 양육을 백날 받아도 혼동이다 이거요. 왜? 그 사람 자신이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굽이 딱 갈라진 사람이 아니거든. 자꾸 사람들을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도록 이렇게 섞어서 가르치거든. 가라지 씨를 덧뿌려야 되니까 사람들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 교계에서 나와가지고 그 영과 신부 교회에게 와서 거기에서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생명수를 받아 마시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한 사실이 있는지를 최후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그거를 가지고 먼저 재판한다. 너희가 어디로서 왔느냐 이걸 먼저 재판한다 이거예요. 세상 교계에서 왔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다 왔느냐, 짐승의 몸을 세우다 왔느냐, 이건 제일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금갈대 총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이기는 자와 가라지를 딱 이게 이제 구분하는 얘기고,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 어린아이들을 또 구분을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게 금갈대 청량 때인 그리스도의 심판대인데, 거기서는 반드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치천사들과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사람들을 구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쭉정이가 되면 안 되죠. 알곡으로만 속이 꽉 찬 사람이 돼야지. 여물은 여물인데 여물이 들기는 들었는데 반 여물만 들었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예 가라지면 뭐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딱 들어보면 알거든. 그 사람 말 시켜보면은 가라지 얘기만 하면 너는 원래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하고 그냥 내쳐버리면 되는데, 어린아이 생명은 분명히 받은 것 같은데 혼동해. 어둠과 빛이 교차하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자세히 풀어서 또 가르쳐서 완전히 어둠은 버리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이 세 부류는 당연히 주님이 오라 하시는 곳으로, 즉 그 영과 신부가 초대하는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양육을 받아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은 완전히 광명한
그 빛의 아들들, 온전케 된 아들들, 지천사가 되어져 가지고 신부를 신부송으로 안내하는 미카엘의 군사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는 신부가 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아니야. 허다도 안 되면 신부라도 돼야죠. 그런데 나가서 전도를 해서 전쟁 수행을 충성스럽게 해서 신부를 어린 양께 중매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그 사역이다 그래요.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래요. 그런데 나는 자매인데 어떻게 하느냐고. 예, 자매도 브리스가가 원래는 아굴라가 앞에 나오고 브리스가가 나중에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이름의 순서가 바뀌는 것은 그것은 아굴라 형제보다도 브리스가 자매가 더 진리에는 밝다는 거잖아요. 아볼로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인데도 브리스가 자매와 아굴라 형제가 자기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진리를 가르친 다음에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로 세웠잖아요. 우리 자매님들도 한 지역교회의 사역자를 길러내놓는 사명을 행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지난 얘기지만 나의 스승이었던 워치만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선견자였었죠. 이 시대에 비하면 좀 많이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그 워치만이를 길러낸 분이 마가렛 바버라고 이제 중국말로 화수은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꾼 자매님이었어요. 처음에는 자매님 말씀 듣겠다고 많은 사람이 그 자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매님이 너무 냉정하고 칭찬을 한 번도 안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에이 성질 나가면서 다 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워치만님만 끝까지 남아서 그 바보 자매의 지자로서 나는 더 이상 너를 가르칠 것이 내 속에 놓고 네가 나보다 앞섰기 때문에 이제 내 시대는 갔고 네가 더 큰 일을 해야 된다 할 때까지 계속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워치만이라는 분 참 대단한 분이죠. 그런 말들 책에서 난 읽은 거지만 나는 그렇게 못해. 난 성질 급해서 나한테 뭐 잘한다고 잘해 더 잘해 막 해 이렇게 안 해주면 성질 나서 실족당해 버려 나. 야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필요대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우리 형제 자매 특히 자매님들 훌륭한 사역자 다 길러내시기를 바래요. 그게 어머니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자식을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식 성공시키고 말 버는 것은 어머니 손에 달렸어. 아버지는 그거 못해. 어머니가 따라서 하는 거예요. 뭐 운동선수 하나 성공시키려도 운동장에 어머니 날마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면서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아도 엄마는 좀 부축해주고 이렇게 내일은 더 잘할 수 있다. 막 자꾸 힘을 불어넣어주고 음식도 이렇게 좀 영양 보충 힘이 있어야 뭐 운동도 잘할까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제 뭐 노래면 노래 뭐 모든 게 자기 방면에서 성공을 시키는 건 어머니 손에 달려 있는 것이거든. 자, 창세기 1장 3절의 근원적인 참 빛을 적용하는 넷째 날의 빛들에 관한 기록은 요한 1서 1장 5절로 10절과 2장 6절로 11절에서 진리의 참 빛을 바라는 교회 생활이 계시되었는데 빛은 형제의 사랑으로 나타나고 어둠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으로서 나타난다. 예? 형제를 미워한다 그러면은 이제 오해하기가 쉬운데
형제를 사랑한다, 미워한다 라는 말은 어머니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을 잘한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세상적인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사랑이라는 건 진리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진리의 사랑, 성령의 사랑으로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는 교회 생활의 실행은 첫째 날의 빛을 반사하는 넷째 날의 광명체들을, 첫째 날의 빛이 근원적인 빛이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건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넷째 날은 12절인가 13절인가 나오죠. 그러니까 한참 지난 다음에 나오는 얘기죠. 이런 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광명, 이게 참빛이다, 빛의 사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광명을 가장한 거짓 빛으로 세상에 많은 사탄의 사자들, 가라지 씨를 덧부리는 자들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나는 어둠의 사자다라고 그렇게 하면 목회가 됩니까? 다 자기가 빛의 사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참빛인지 광명을 가장한 위선적인 거짓된 빛인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건 듣는 사람의 책임이에요, 이 문제는. 자, 그다음에 넷째 날의 광명체들을 통해서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광명이며 일곱 등대로 상징되는 교회 생활로 실현이 되는데, 요한 1서에서 빛과 빛의 자녀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어둠의 자녀들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상징이 됐는데, 계시록 7교회에서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죠. 나머지 교회는 형제를 미워하는 교회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머지 교회는 사탄의 위가 그곳에 있어서 사탄이 가르치는 교리, 음녀 이세벨의 교리, 발람의 교리, 니골라당의 교리를 행하는, 실행을 하는 게, 그것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니골라당의 교리와 발람의 교리를 그거는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니까.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보좌가 세워지기 마련이죠. 사탄의 보좌 대신에. 그게 형제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꼭 있기를 바라요. 자, 시간이 꽤 많이 갔네, 생각보다. 첫 시간 여기까지서 일단 마칩니다.